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녁에 한강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강변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합니다. 요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숲속을 달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 산책로를 가는데 이 산책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마라톤이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마라톤 대회다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라톤은 그냥 나 마라톤 한다 그래서 마라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하려면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1.195km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번 완주를 했다. 어떤 사람은 5번 완주를 했다. 그래서 그 메달을 이렇게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나는 하프 마라톤을 몇 번 완주했다. 나는 10km 마라톤을 몇 번 완주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또 이 마라톤은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뛰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동일한 페이스로 잘 달리면 골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마라톤을 잘 하려면 여러분, 나는 혼자 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라톤은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은 같이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보면 혼자 앞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달리면 지치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인생 이처럼 끝까지 달려야 되고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라톤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그저 지금 열심히 달리다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장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말씀은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늘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젠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너희의 삶에 어려움도 힘듦도 낙심도 좌절도 그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부를 쌓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성공하면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살아와 보니까 아무리 달려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나의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나 지금 성공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주어진 것들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열심히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고 즐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시련 그리고 어려움 무시하십시오. 거기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십시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십시오. 예전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를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동네 어른분들이 참 많이 불렀어요. 난 그 이해를 못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즐기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즐기라는 겁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을 때 세상껏 즐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쁨이 있을까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참 옴짝달싹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35장 10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그리고 너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 70년 동안 너희가 탄식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회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도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마태복음 5장 11절은 오늘 너희가 예수로 고난받느냐,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느냐, 예수 때문에 환난을 겪었느냐,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너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오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삼가고 삼가고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너희는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너희의 성숙한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너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삼가해야 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말은요, 쿠나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쿠나스라는 말은 뭐냐면 애완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쿠나스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사납고 악독한 집이 없는 동물을 가리킬 때 바로 쿠나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태국 치앙라이에 간 적이 있어요. 치앙라이에 가니까 뭔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배회하는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치앙라이에 가면 치앙라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거리에 2마리, 3마리, 5마리씩 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개들은 그냥 길거리에 덜푸덕 들어누워서 자는 개도 있고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지나다니는 개들도 있고요. 다 야생개입니다. 기르는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는 불결한 개예요. 이런 개는 사납습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치욕, 경멸의 대상으로 질책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불결한 사람들,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나워서 다른 사람을 물고 뜯는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행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꾼들입니다. 이 악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교회법만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내가 선한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삼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은요,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할례란 말은요, 절단한 자라는 뜻이에요. 절단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그 약속을 믿는 자요, 그런 표시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는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할례,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손으로 내 몸에 받는 그 할례가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은혜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늘 우리는 행위로,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신앙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어떤 전통이 더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어떤 조직이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신앙을 강조합니다. 야,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다. 야, 너희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야,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 신앙이 성공하는 거다. 아니요. 십자가 없는 성공,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내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내가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로 살아라. 십자가로 살아라. 몸에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것,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저 형식만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 가르침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아주 독특한 가르침도 있어요. 얼마나 독특하게 가르치는지.
그런데요,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독특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복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것을 꺼내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2000년 만에 다시 드러난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다. 2000년 만에 다시 드러난 복음? 그럼 그동안은 복음이 없었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누나가 그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빨리 와야 되는데, 돌이켜 깨달아 와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다닌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복음은 다 잘못된 복음, 다 무시된 복음, 그런 복음이라는 건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누나 따라 몇 번 갔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뭔가 숨겨진 것을, 자꾸 우리는 숨겨진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복음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말하는 영혼들을 분별하고, 유혹하는 영혼들을 분별해서 오늘 우리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봉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봉사 많이 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적인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살아있는 예배자. 너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가 농사 지었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제사인데,
똑같은 자기가 길렀던 곡식으로 드렸고 자기가 길렀던 양으로 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의 소산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농산물로 그냥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양들이 낳은 새끼 중에 첫 번째 새끼, 그거는 그 새끼를 낳을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 낳는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그 첫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지금은 기름을 잘 먹지 않잖아요. 고기의 기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는요, 기름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람의 몸에 기름이 필요한 시대. 그래서 기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있는 것으로 대충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미 준비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신 은혜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할례가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했습니다. 나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의 사람이다. 나는 할례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할례 받았기에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가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뭔가 신앙의 특별한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예수로 자랑해라. 예수로 자랑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도 자랑하고 자기 학벌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나는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건 봉사라고 주신 직분이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자라난 교회는요, 요 맨 앞줄은 요거 장로님석이야. 요 맨 앞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앉아. 여기는 장로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석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앉을 수 있지요. 굳이 장로님석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로님도 저 뒤에도 앉을 수 있고 늦게 오면 뒤에 앉는 거지요. 앞에도 앉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감동해서 야, 오늘은 내가 좀 더 앞쪽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그리고 앞에 앉으면 크게 좋은 거지요. 꼭 여기는 장로님석이니까 아무도 앉지 마라. 장로님들만 와서 앉아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그렇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장로라는 직분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직분이지.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저는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아이고, 얼굴 뜨거워서 나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목사인데 말이야. 이거 좀 가져와. 막. 무슨 일하시는 분들을 하인대하듯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그럴 때는요,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식당에 가서 일하는 분이 있으면 팁이라도 조금 줍시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참 존경해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팁을 몰래 이렇게 집어주고. 그럼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제발 내 직분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직분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오늘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노회선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노회를 잡아다가 실어 나르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노회선을 운영하면서 거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과 치는 밤이었어요. 비는 쏟아집니다. 번개는 칩니다. 그 밤에 두려움이 떱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폭풍이 치는 그 밤에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야,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이 죄악된 삶이었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된 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 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광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는 다시 산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 그것은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례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할례 받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별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